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를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형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 양약 원문에 보면 라파, 여호와 라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치료하는 입술 혹은 치료하는 말 이렇게 가져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양약 치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치료가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의를 나타내는 진리의 말. 그 첫째. 치료하는 입술은 의를 나타내는 진리의 말이 치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인을 심판해 버리고 의인을 상주고 이게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여기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할 때에 이 진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 12장을 통하여서 다시 의를 나타내는 진리의 말이 우리를 치료하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이 17절에 말하는 자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호흡하는 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호흡하는 자는, 숨을 쉬는 자는 진리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여기 이 말하는 자의 말은 법정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선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시 잘 보면은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할 때 이 말은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쓸데없이 거짓되게 하는 말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18절에도 함부로 말하는 자, 생각 없이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말이 함부로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말, 우리의 입술이 치료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의는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 나무를 먹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요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는데, 내 의를 찾아서 내가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양약, 치료하는 말이요. 지혜로운 말은 살리는 말이다. 지혜로운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보존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이다. 근데 여기 이 보존된다, 이 말은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림 없을 때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진실한 입술로 말할 때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흔들림 없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그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치료하는 말, 여호와 라파, 양약이 되는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이런 훈련을 이미 엄청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수없이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니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뭘 맡겨줬습니까? 언제 사랑해 줬습니까? 그래도 계속 어때요? 부모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나오지요. 속임이 있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이 말을 보다는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다시요.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에는 희락이 있다. 이 희락은 아주 유쾌함, 즐거움,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에는 아주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 화평은 샬롬, 우리 잘 알죠? 이 샬롬은 단순한 우리의 안위, 단순한 우리의 건강,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우리 개인에게 모든 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우리 생활과 환경에 우리의 계획하고 관계하고 지어지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아침에 만나면은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요? 워낙 못 먹고 사니까. 요즘에 우리들은 무슨 인사를 제일 많이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들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시는 것이 큰 복인 것 아시죠?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숙면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복. 잠을 충분히 자야 육체적으로 피로가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또 신기하죠? 육체와 영은 연결이 되어서 육체가 아주 쾌적하고 좋을 때 우리의 영도 맑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뭘 이렇게 할 때에도 피곤한 가운데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샬롬,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 화평을 의논한다, 이 말은 화평을 사모하고 화평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화평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근데 이 화평의 샬롬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이 바로 화평 샬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화평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99번 깊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었어도 한 번의 오해로 깨질 수 있는 것이 인간 관계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수없이 교제하고 만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았지만 어쩌다 한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화평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가족 관계는 어때요? 수없이 실수해서 다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맺어요. 이게 화평한 관계예요. 그래서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어때요?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을 의논한다는 그 의미를 잘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화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근데 이 화평은 다시 잘 보십시오.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이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좋은 말은 좋은 마음에서,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그래서요, 화평을 의논하는 말은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1절에 보니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진실을 행하게 해서 기쁨이 있게 하고요.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23절에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잘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감추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말은요, 인내와 지혜로 불필요한 말이나 상황이나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식을 감추는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 그런가 하면 치료하는 입술은 첫째로 의를 나타내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화평을 자꾸 사모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라면, 세 번째로는 24절에 보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 결국은 이 말은 다시 바꿔보면 치료하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말은, 치료하는 말은 뭐다? 행동이다. 아무리 그가 말을 잘해도요, 그가 그 하는 말과 행동이 따로 있으면은 그 말에 무게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과 함께, 아니 오히려 말보다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더 중요한 말이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 선한 말이 오늘 제목 치료하는 말이 되겠죠. 이 선한 말은요, 이 원문에 보니까 바른 판단력,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는 말, 바른 판단에 의해서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늘 내 기준으로 내 감정을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판단으로 남을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27절 마지막이에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다. 이 부귀란 말은 다른 말로 가치다, 가치. 그래서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근면, 부지런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는 부지런함과 게으름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이 꼭 치료하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꼭 사람을 살리는 말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함과 함께 동시에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100번, 1000번 잘 들어도 한 번 잘 못 들으면 오해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우리가 잘 깨닫고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됩니다. 그러나 잘 듣지 못하면 이것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입술의 파수꾼을 그래서 치료의 말을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할 때도 이 치료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의 마음 얘기하잖아요.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 화평을 의논하는 이 마음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의논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잘 듣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을 잘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잘 듣는 마음이 돼야 잘 말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말을 행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양약의 말을 주여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구하옵는 것은 화평을 의논하는 마음, 주여 잘 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실을 알고 행하고 실천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말보다는 행동이 근면하고 부지런하여 선한 말로 나도 이웃도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저곳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도우시고